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어 겸손히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이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9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찬송하고 좀 바꾸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한 것을 들려드리면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세상 끝에는 추수 때와 같이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 좋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실 많은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2번, 3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듣고 있지만 육신의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눈, 또 우리 육신의 이 신체에 달려있는 귀는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이런 많은 소리들, 새소리, 또 찻소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이건 영적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 눈의 시력이 아무리 2.0, 1.5의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요즘처럼
좋은 수정체를 렌즈를 넣어서 1,몇백만짜리를 넣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있는 그 풍성한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영 안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는 분명 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적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영의 귀가 열려진 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을 품고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2번, 3번, 10번씩 읽어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귀가 막힌 자는,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지 못한 그런 귀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눈이 밝아지고 그 귀가 열려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앞전에서 우리는 3가지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2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누룩이라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거지만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숨겨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기능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는데, 임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주는, 다시 말하면 규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 그건 매우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 불과했고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무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며 그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터무니없는, 그것은 가짜다 하며 거부하고 박해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면서 작게 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어느 과정을 밟게 되면 그것들이 그냥 없어지거나 흐지부지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씀의 역사함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부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야 말 것이라고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비유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쉽게 아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선생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그들이 강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바로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 말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다윗의 집,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 인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거기에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랍니다. 바로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그 뿌린 원수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되는데 세상 끝에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농경 문화 속에서, 물론 목축업도 하고 있지만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마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추수 때가 되면 그 농부가 가라지를 다 구워넣어서 풀에 던지는 걸 보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에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이 가라지가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그 가라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 41절에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동,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이 되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다 던져 쳐 넣을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규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에 반박합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며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나름대로는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뭔가 공로가 인정되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 나는 도무지 그걸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낭패이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2번 살 수도 없습니다. 불교처럼 다시 환생을 해서 그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인생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언도하시고 그 무리들을 묶어서 저 풀못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스쳐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이 직분의 감당함,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선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열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깊이 때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CCM의 해같이 빛날이라는 그 찬송에 보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정말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의 순간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뭔가 출세길을 달리는 것 같고 세상의 평안한 삶을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라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심판이 없다 한다면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뭔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 또 많은 역경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이 불합리한 어떤 삶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삶의 애환들, 이걸 잘 참고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그냥 적당히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좀 유도리 있게,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또 마지막 날에도 어떤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누리고 마지막 때, 그러나 그것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고난, 역경, 시험들이 온다면, 그것을 겪어가는 자가 있다 한다면 실족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라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알곡보다 더 크게 세력을 확장하며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결국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 불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마지막 날이 있다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는 마치 도둑이 들어오듯 예상치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회개하여 가라지와 같은 운명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냥 편안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고, 제가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마지막 풀무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 한다면 가슴을 치며 통회 자복하는 회개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마지막 날에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심판 때에 가라지가 불에 살라질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